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사모하며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말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살리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잡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미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 종료주의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낙이 타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잡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존귀하신 멀리 걸어간 길 종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걸어간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경배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 미랄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피하여 주의 그늘 아래서 모든 재앙, 모든 심판이, 모든 허물을 지나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음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많은 예수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유미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을 보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거칠고 앙상했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푸르러지는 봄이 소망을 주듯 우리에게 주님을 통한 소망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슬픔에 젖어 있거나 부정적인 언어로 채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소망을 갖고 소망의 언어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속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내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을 너만을 목적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상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라도 새로운 결단과 또 은혜로 이끄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이 그냥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또 그 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크게 일하고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서 또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기도하고 있는 단어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결국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꽃피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면 이 소선지서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그 돌아오는데 오늘은 그 돌아올 때에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갈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럼 여기서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 속에서 울며 애통하듯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맞이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주제를 눈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흘려야 될 눈물, 꼭 울어야 될 그 울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안에도 많은 울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그게 후회의 눈물이었고 원한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겠습니다마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닭이 울 때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탄식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홀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깨어서 삼손의 약점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온갖 아양을 부리다가 그것이 되지 않자 그 앞에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찌 거짓말하냐. 여인의 눈물 앞에 꼭 숨겨야 될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토로했다가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물레를 돌려야 되었던 그러한 삼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영혼을 바꾸기도 하고 눈물이 역사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낳게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의 눈물은 그들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금까지 배웠던 느헤미야나 다니엘의 눈물 어린 기도, 통곡의 기도는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52일의 기적을 이루었고, 다니엘의 눈물의 기도는 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막혔던 우리 안에 이 눈물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도 많은 통곡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막아주시고 그의 범죄를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허물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시대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요엘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우리가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듯이 요엘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얼굴, 내 삶의 행동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깜짝 놀리도록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이제는 외치기 앞서서 나의 모습이, 내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삶 전체로 보여줬던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엘서는 소선지서 12권의 두 번째 책입니다. 2등이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도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들 읽어보셨나요? 네, 읽으신 분. 그런데 오늘 저희 집사람의 이제 그 막내 고모가 계시는데 춘천에서 살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 전부터 이제 제 아침 묵상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아침 묵상을 보고 꽤 긴 장문에 답글을 보내왔어요. 이 둘째 날 천지창조에서 별로 제일 7째 날 중에서 제일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것, 비워내고 이어주고 그리고 또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낸 것,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런 창조물들이 함께 채워질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그 역할, 그것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마치 현악 사중주의 제2 바이올린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크고 막 그냥 뭔가에 현란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꼭 그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현악 사중주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는 온전한 합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소중한 그 날이 바로 둘째 날이다 하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그게 감동이 된다 봐요. 왜 감동이 된다 했더니 지금 이제 7순에 가까우신데 이분이 지금 그 춘천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배워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그 제2 바이올린 역할인데 그 지휘하는 지휘자가 이 제2 바이올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른 악기들을 잘 보필해주고 띄워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런 비유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게 본인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소선지서, 비록 석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소선지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는 것이라. 할렐루야. 눈물을 회복시키는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강한 경고를 보였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여러분, 요엘은 1장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1장을 볼까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대한 재앙이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BC 약 835년경입니다. 그러면 왕국이 분열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835년.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무래도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지가 아마 한 느헤미야 시대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배경이 BC 835년경. 여러분, 그들은 아직 비록 나라는 분열됐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전쟁이 없었던, 기근이 없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안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591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조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두 개로 나눠진 이 전쟁의 포화 속에 나라 거의 대부분은 초토화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고 일본에 갔더니 귀무덤 코무덤이 있어요. 조선에서 죽인 군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양민들의 기와 코를 베가서 이 일본 군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상자에서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져갑니다. 이들도 그것이 보복과 후환과 원혼이 무서웠던지 그것을 모아다가 무덤을 쌌어요. 한꺼번에. 저희 학생 청년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앞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쓰라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일본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선 정복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곳에 가서 보았어요. 황은길과 김성일이라고 하는 통신사들이 가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얼마나 무기의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한 사람은 일본이 곧 침략에 올 것 같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아유 설마 저 외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들도 이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조선은 약 15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때로는 왕자의 난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외세의 침략이 별로 없었어요. 뭐 주변에 약간의 외구들의 침략, 저 국경선에서 또 오랑캐들이 살짝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도 이게 국가 전시에 준하는 일들은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경계태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하게 무너지는 이유들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쪽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황충이, 느치, 팥종이, 메뚜기는 다 같은 종류예요. 이것들이 떼거지로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1장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불금으로 울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아 너희들 지금 베옷을 굵은 베옷을 초상났을 때죠. 자신의 막 아주 가장 원통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데 그런 모습으로 입고 슬피 울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들도 울어라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이들이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 그 아래줄에 보면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소제는 밀가루의 가장 고운 가, 그리고 또 전제, 미리 이렇게 붓는 포도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왜 드리지 못했을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왜요? 팥종이, 느치, 황충이 이런 메뚜기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한 떼가 와서 쓸어가고 두 떼가 와서 쓸어가고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앉았던 곳은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적군들이 모든 이 국토들, 여러분, 적군들이 왔을 때 이거는 논밭이니까 피해가고 이거는 보리밭이니까 피해갑니까? 모조리 밟고 가는 거예요. 아직 덜 났으니까 이거 심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해서 남겨둡니까?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든지 돼지든지 모든 짐승이든지 곡식되는 거 자신들이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이 칼에 죽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쓸어가 버려. 초토화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요. 그 죽은 시신들, 굶주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병이 옮겨지면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토화됐으면 소제를 드릴 가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매일 여러분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생명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거조차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초토화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1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이 뭔가를 저항하려고 하는 저항력들이 많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다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면, 우리가 회복되려면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수종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슬피 울고 안타까워하며 베옷을 동여 입듯이 그러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눈물로 부르짖을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받을 때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열받을 때 옷을 찢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하나의 전통과 같고, 남자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옷 착착 찢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기본풀이로 대응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서로 상반돼 있을 때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일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곳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대의 책임으로, 다른 편의 책임으로 둬요. 잘한 일은 전부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전부 다른 쪽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회피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불행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바로 내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책임입니다. 이 눈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며 아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켜. 근데 성경에서 혹시라고 하면 긴가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경, 아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소제 드릴 수 있는 가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제를 드릴 수 있는 포도주가 있고 그들이 번제할 수 있는 고기가 양들과 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자 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들이 할 수 없는 선교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만 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나에 있는 제 사촌 그 아우되는 고경철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을 나눴어요. 아침 묵상을 이제 뭐 정글에도 들어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보질 못했다가 장례 일어난 것도 겨우 어제 사고 그리고 또 이제 쭉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소회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제 후원도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 오후에는 정인영 선교사님이 3년 전에 했던 설교, 짧은 설교를 잠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라고. 그랬더니 곧바로 온 답신이 뭐냐면 거기 가나에서도 지난 1월 달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이 다 거기 문상을 갔을 거 아니에요. 문상 갔다가 7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산소 마스크 끼고 그냥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2월 달 내내 폐쇄 상태에 있었대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했느냐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좀 약간 비슷하게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매 순간마다 지금 아주 긴장 가운데 있어서 더 절실하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돌보시고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왔던 1년의 이 기간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라고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경고요,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 앞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라도 우리가 금식, 울며 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려고 준비했던 그 불조차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니느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경고를 받고도 오히려 더 악랄하게 그들의 모든 죄, 성적인 타락, 모든 윤리적인 타락,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한쪽은 그들이 불신의 나라였던 그 땅 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금식하며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잠시 동안이라도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앞일에 있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근신하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곳곳의 성들마다 정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웃음이 다시 꽃 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전제와 그리고 소재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말씀하신 주,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한 이 재앙의 날들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이 땅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비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튀니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튀니지,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는 늘 얘기하지만 이슬람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이슬람. 이 땅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0.3%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정말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실 이 땅이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곳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잃어버린 기독교 초기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가난과 인권 탄압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이 신앙의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티니지인들이 그리고 전파되어지는 선교, 전파를 통한 선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오늘 가나 고경철 선교사님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테니지와 또 가나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 튀니지, 과거 기독교 영광의 모습을 갖췄으나 지금은 이슬람으로 99%나 물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난과 인권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티니지에 있었던 이 시민혁명, 아프리카의 세봄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또 온전한 자유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교회에 몇몇 들어온 소수의 이 신자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 주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티니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라디오 전파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러한 복음이 이 땅 속에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나의 고경철 선교사님과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곳에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주의 종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목숨을 다하였고 많은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전한 회복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뜻을 정해라 찬양하면서 등념을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땅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황충이 늦치 메뚜기 팥종이의 재앙으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됐던 것처럼 이 땅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막히고 묶이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현상만 보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한숨 쉬는 눈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장례 절차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죽음 그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족 모두가 슬픔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례 절차의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의 구원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영 선교사님 병원부의 후원을 위해서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귀한 예물 목적으로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리고 간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주신 비전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꿈꿉니다. 입으로 선포합니다. 물질을 드리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걸어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걸어간 공동체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세워주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반드시 내게 축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주의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들마다 저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지키심을 보여주는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지시에 친히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여 울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걸어간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만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선교 현장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처가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장례 가운데, 또 제가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것이 33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믿음의 열정을 가진 모습들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혹 못하더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2시에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물로 정했고 마침 예수님이 3차례 흘리신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가 또 통곡하며 울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어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혹 못 일어나면, 못 오시면 이제 아침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보고 또 녹화되어진 것을 계속해서 함께 또 나누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의 감격, 올해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이 별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부활로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성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눌 부활절 계란 포장 작업을 이번 토요일 날 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계란은 저희들이 어떻게 묶을지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안 가지고 연구 중인데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묶음을 이렇게 각 성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드시고 꼭 사랑하는 교회 못 나온 가족이든지 지인들에게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아주 소규모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또 소망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같이 나눠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소음가빗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또 성경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혹 준비됐는데 깜빡하신 분들은 그래도 더 늦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이제 모으고 부족한 것은 더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